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내용적으로 구분하자면 크게 보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과 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총론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산제사의 삶,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요리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요리문답 제1항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질문과 답은 인간의 삶의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를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러한 마땅한 삶의 방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예배자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크게 보자면 예식적인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식적인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그런 예배라고 본다면, 삶의 예배는 각자의 삶의 장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삶의 예배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드러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순수한 관계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제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구약의 제사는 순결한 동물을 잡아서 그 몸을 자르고 내장을 꺼내어서 오직 순수한 것만 정돈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약의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동물에게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 죄가 너에게 전가되었다, 대속의 의미로 그렇게 또 안수를 했죠. 다시 말해서 이 제물이 내가 됐다. 내 자아가 이제 죽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쓸려가고 오직 순결한 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때 얼마나 많은 나의 욕심과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 나의 감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모든 것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것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자의 모습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한 신학자가 해석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이 얘기는 죽은 예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예배는 뭡니까?
형식적이고 우리 영이 기뻐하지 않는 육으로서의 그런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죽은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통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가져야 될 삶은 뭔가? 2절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체가 다 통전적인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온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세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인 영역이 있고 또 의지적인 영역이 있고 그리고 또 정서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하무라. 이건 뭐 전인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서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성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적인 부분들과 우리의 마음의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과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 삶을 바꿔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의 일들 때문에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의 풍조를 본받고 세상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산 제사를 드리고 싶다면 이 세대를 보고 이 세대를 의지적으로 너희가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 말이 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보니까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명목상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남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좀 뒤로 가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분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지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분별하는, 생각하는, 그래서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분별되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 분별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지만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건지를 분별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라면 내려놓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갖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찾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합니까? 매 순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매일 우리 마음이 새로운 그런 성령의 은혜와 선물을 받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3절부터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까? 좀 믿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그 예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해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성경에서는 큰 믿음에 관한 얘기가 있고 작은 믿음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영적인 절제와 겸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사람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사람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들을 뛰어넘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을 할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또 두려워하고 또 고통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면 그 분량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것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과도하게 모든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의 한 지체, 한 몸이 되는 지체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크다고 해서 저 사람을 나약하게 보거나 연약하게 보거나 무시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믿음의 분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신 은혜를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에 있어서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따라 일하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내가 가진 은사나 내가 가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의 분수를 좀 지켜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프라퍼스라고 말하는 미래를 관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내가 오늘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인 그 고백이나 증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 생각에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들에게 조언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을 치는 그 자신을 더 낭망하게 하는 어떤 그 도구로, 그렇죠? 남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언제나 우리가 지킬 게 뭐냐면 절제를 갖고 남에게 말을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함부로 조언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로 계속 얘기하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자로 일하는 것이면 위로하는 것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모두가 각자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대로 그 믿음의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해 가면 되는 것이다.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다. 서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 예배자의 삶을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까지 연결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한다면 서로 화평을 추구하고 존경을 하라. 상대방을 높이라. 그리고 우리의 그 내면으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들은 사랑을 하고 주님을 섬긴 일에 있어서는 항상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영적 게으름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예배자의 삶을 방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주를 섬겨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겨라 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wait on the Lord인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영어 표현에 wait for the Lord 그러면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뜻인데, wait on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wait라고 하는 말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주님을 섬기다고 하는 것이 같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항상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질 그 뜻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다. 그걸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쓸 것이 부족하다면 공급하라. 네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해라 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경험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또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형제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도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소망 중에 항상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사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